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3면 갈라디아서 2장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안경민 목사님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 중이세요. 다행히 증상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고요. 많이 회복 중에 있는데 그래도 격리 기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고, 그래서 급하게 땜빵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땜빵을 시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2장 8절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본문을 채택해서 함께 읽었지만 바울의 삶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보고 싶은 거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느냐, 그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의 실제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래서 우리 올해 표어가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기도와 함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좀 성경 구절들을 좀 많이 읽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필이면 오늘부터 오후 예배가 2시 30분으로 10분이 당겨졌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빠른 속도로 읽을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을 놓치지 마시고 이 자막을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고, 제가 혹시라도 중간에 함께 읽자고 얘기를 하면 그냥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여러 군데를 빠르게 살펴볼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같이 보면 좋겠어요. 본론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뭐냐? 첫 번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성령님께서 시작하시는 삶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 바울의 삶을 찾아볼게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에 바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원래 이름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그가 헬라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헬라식 이름을 말하는 거고요. 그의 원래 이름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 주의 제자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러니까 만나면 이렇게 해버릴, 길에서 만나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는 차 타고 가다가 함부로 클락션을 울리지 않습니다. 함부로 끼어드는 사람 양보 다 해주고요. 길 가다가 학생 무리가 앞에서 딱 온다 그러면은 저는 아주 용감하게 땅을 보면서 갑니다. 절대로 저는 시비를 걸지 않아요. 싸우면 지니까, 맞으면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은 눈만 마주쳐봐라, 어깨만 부딪혀봐라, 내 눈에 걸리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주의 제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1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만 그러냐?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만나기만 하면 나는 다 그냥 때려버릴 거고, 만나기만 하면 난 다 없애버릴 거다, 그러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혀 그럴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싸움도 못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그냥 이래가지고 혼자 막 화내고 이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만나서 안수를 하고 그의 할 일을 알려줘라 그러시는데,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똑같은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 사람들이 공적으로 다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실제로 그 나쁜 짓을 할 능력이 있어서 주의 제자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게 하였고 심지어는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옷을 받아줌으로써 증인의 역할을,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자라고 공증을 서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와 똑같은 짓을 하려고 온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변화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그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인간이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9장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와 다른 많은 제자들과 심지어는 바울 본인조차도 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 부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내 그릇으로 삼겠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후에 이제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 후부터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겪었던 일에 대해서는 뭐 빛이 비쳤고 음성이 들렸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후에 그가 하나님과 어떤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가졌는지 신비한 체험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을 보면은 바울이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자기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낙원에 이끌려가서 그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신비한 일들을, 그게 뭐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니면은 앞으로 받을 장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지 뭐 몰라요. 아무도 내용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님이 우리 삶에 새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증거를요 신비한 체험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어떤 교단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무조건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교단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은 거고 그래야 구원을 받은 거고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은 거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요 방언을 하는 것과 성령을 받은 것 이거는 절대적으로 같은 게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 그게 이제 뭐 성령 받은 증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눈물 콧물 흘리며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 예,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만나 주실 때, 각 사람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는요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성향과 모든 것들을 전인적으로 사용하셔요. 전인적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격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성령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셨다,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다, 그 새로운 일을 이제 함께 하게 하신다? 몰라요. 어떤 감정적인 체험이나 신비로운 체험이나 이런 걸로는 그거를 확실한 증거라고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로 알 수 있느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삶. 이 두 번째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두 가지 종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즉각적인 변화고요, 하나는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즉각적인 변화는 방향의 전환이에요. 방향이 바뀝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사도행전 9장 20절 보면 바울이 이럽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게 무슨 일이냐면 지금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다메섹에 뭐하러 왔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왔어요. 그런데 그가 그 다메섹에 도착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눈이 다시 열리고 그가 다메섹에서 처음 모인 사람들에게 한 일이 이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 죽이러 왔던 자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까지 그가 믿어왔던 그 진리, 그 신뢰, 그 모든 기둥이 산산조각 나면서 무너졌는데,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그냥 흐트러져 버리고 깨어져 버리고 부서져 버리고 무너진 게 아니라 이보다 더 확실하고 든든하고 영원한 진리의 기둥을 그가 붙잡은 거예요. 이게 방향의 전환입니다. 방향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려는 자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하는 자로 완전히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 방향이 바뀐 것은 바뀐 건데요, 이렇게 즉각적인 변화가 있는 반면에 점진적인 변화가 뒤따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정표를 보고 가잖아요. 이정표를 보고 쭉,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보고 가죠.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이렇게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유턴을 해서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러면은 유턴을 한 순간부터 지나온 거리만큼 더 와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야 할 거리, 가야 할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과 거리를 소모하게 돼 있어요. 방향을 잘못 가면. 그러니까 즉각적인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서 변화가 되면요, 반대 방향으로 달려와야 하는 그만큼의 시간이 더 걸리는 겁니다. 그게 점진적인 변화예요. 이거를 교리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우리의 성품과 성격과 인격과 이런 전반적인 전인적인 모든 그런 영역에 걸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자, 바울의 예를 다시 볼게요. 바울 사역의 초창기예요. 바울이 분명히 지금 삶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 초기로 여겨지는 그 갈라디아 사역 때,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의 일이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보면요, 1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의 일이네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 책망이 아주 꾸짖었다는 거예요. 야단을 쳤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 많이 안 해보셨을 텐데, 바울이 나이가 많을까요? 베드로가 나이가 많을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나요? 예수님이 직접 택해서 데리고 다녔던 사람은 베드로입니까? 바울입니까? 어떤 거를 봐도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칠 자격이 안 돼요. 까마득한 후배예요. 까마득한 후배고 그 베드로 선배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칼같이 말하는 거예요. 불같이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 내용인 즉슨 유대인들이 왔을 때 이렇게 외식하고 이래가지고 복음을 변질시켰다 이러면서, 근데 베드로가 복음을 변질시킨 적 없거든요. 그 마지막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엄청나게 사역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막 쏟아붓는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거든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 바울이 처음으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라고 하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가 쓰는 표현들을 보십시오.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니까 쭉 썼어요. 가짜 복음 전하는 거 그거 다 저주받아 다 망할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막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 갈라디아 6장에 와가지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거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야 여물어라 이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야. 짜증나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나처럼 예수님 위해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일단 와서 붙어보라고. 지금 편지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너무 지금 화가 막 이만큼 나 있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요. 근데요, 조금 지나서 그가 2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그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보다 몇 배나 되는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던 교회예요. 병도 고쳤고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도 역시 바울의 사도권이 공격을 받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의심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보다 조금 시간이 지난 뒤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갈라디아 사람들보다 바울에 대해서 훨씬 더 심각하게 대항을 했어요. 바울 저건 사도도 아니다 이러면서 막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 전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초기에 이제 또 하나 있었던 거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 2차 전도여행 떠나기 직전에 그 37절에 39절 요것만 읽고 넘어갈게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하고 갈라지는 얘기인데, 바나바가 누구냐면요,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믿어주고 데리고 와가지고 사도들과 인사시켜주고 정식으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공증을 서준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교사로 세워준 사람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가면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엄청나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엄청난 은인이에요. 그런데 그 은인과 같은 바나바에게 쏘아 붙이는 거예요. 야, 네 조카 챙긴다고 뭐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이러면서 막 그냥, 그리고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물론 마가랑은 화해를 한 것 같은데,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날이 선 사람이란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그른 것은 그른 것이다. 정말 벼려진 날처럼 그가 생각하는 딱 진리의 기준에 벗어나면은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건 뭐 바나바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일단 공격하고 보는 겁니다. 자기가 심지어 자기가 사역했던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도 다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요, 그가 이제 후기에 편지를 쓴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바울의 복음을 변질시키려 하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쭉 쓰면서 물론 책망하는 말을 합니다. 책망하는 말을 하면서 마지막엔 이렇게 써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기가 얼마나 아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그거 보세요. 야, 더 이상 말하지 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 일단 나랑 붙어보자. 이랬던 사람이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약한 거 맞다. 당신들이 말하는, 당신들이 지적하는 그런 약점들 나한테 있는 거 맞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줘라.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의 사역 말미에 갑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요, 이보다 훨씬 더 순해진 바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이건 제가 목이 아프니까요 한 절씩 좀 교독할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의 말을 보십시오. 아까 갈라디아 교회만 하더라도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만 보더라도요, 나를 본받아라. 내가 예수님 본받은 것처럼 나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 삶이 본이 될 거야. 근데 이 본은 자기가 잘해서 본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자체,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가 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내가 이렇게 살아온 자체가 감사할 뿐이다. 이게 단순히 그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순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역이 더해지면 더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가 나로 꽉 차 있던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 있는 그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로 가득해 있어요. 내가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점진적인 변화는요, 이러한 변화예요. 방향이 바뀌었으면 예수님께서, 나 대신 예수님께서 가득 찰 수 있도록 바뀌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의 특징입니다. 성령님이 시작하십니다. 성령님이 바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이루어내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이루어내신다고 할 때 이게 참 신기해요. 뭐냐면 성령님이 하실 테니까, 이루실 테니까, 그러면은 내 중심도 아니고 그냥 성령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건가?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숟가락 얹으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이 성령님이 이루시는 역사는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역사,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아까 처음 부르실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려주실 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고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사명을 받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제 살아가는 과정이 이 사도행전에 쭉 걸쳐 나오는 건데, 그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자기 중심으로 꽉 차서 하기 때문에 이게 바울 자신의 능력인지 성령님의 능력인지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적으로 바울의 주권이 무너지는 때가 와요. 그게 이제 2차 전도여행 때인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 인정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마지못해 따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이 아니에요. 바울의 계획이 아니에요. 바울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절로 가게 하시니까 에이 모르겠다, 어차피 내가 세운 계획 지금 다 틀어졌으니까 안 되니까 가보자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바울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2차 전도 여행 때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2차 전도 여행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사역 대다수가 거기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일어난 거예요. 뭐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할 때 감옥 문이 열리고 막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것들 2차 전도 여행 때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성령을 따르면 승승장구하는구나, 성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자기가 세운 계획도 무너지고 좌절되고 이러는데 성령님을 따르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쫙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의 사역 말미를 가잖아요. 또 다른 모습이 나와요. 그냥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 그러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가지 말라 그러고, 가면은 고통받는다 그러고, 가면은 죽는다 그러고 막 말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안 들어요. 21장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21장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산을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다 말려요. 다 말리는데 바울이 듣지 않아요. 가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을 것이다, 고통 당할 것이다, 가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일 마지막에 그가 풀려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자유인의 신분으로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바울이 그걸 거절한 거예요. 사실은 물론 살기 위해 그런 겁니다. 정황을 보면은 이제 그가 여기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해갖고 가는 건데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가 자기 변호를 하면 헤롯 왕이 그리고 베스도 총독이 풀어줬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걸 다 거절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고생을 합니다. 죄인의 신분에서도 로마로 잡혀갑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바울이 고통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나는 저기 가서 완전히 당하고야 말 거야, 고난을 당할 거야, 어려움을 당할 거야, 마저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받은 사명이 이방인의 사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이방인의 사도라는 얘기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상황에서 모든 때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의 모습을 보면요, 어디로 가든지 그가 맡았던 그 말씀의 사역, 사도로서의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 말씀으로 권면하는 사역, 이런 사역들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기 소요는 에베소에서의 소요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그 에베소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교회를 떠나면서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여기 권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격려한다, 위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뭘로 격려하고 뭘로 위로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가 사역했던 이 에베소 교회, 아시아 지역에 있던 성도들, 제자들,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떠나는 거예요.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말씀이 당신들을 붙잡을 겁니다. 바울이 해야 할 일이 그거였어요. 말씀을 전하느니. 22장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사두개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변명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처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 동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에 나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복음을 전한.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 이방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26장 1, 2, 3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헤롯 아그리빠 안에서 그가 변명하는 말은 아까 사도행전 22장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변명했던 말과 대동소이한 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잡혀온 것뿐입니다. 그가 유대인 앞에서건 헤롯 왕 앞에서건 어디서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죄인의 신분으로 잡혀가던 배에서 한 말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그 배에 탄 로마의
군대들과 다른 죄수들과 그 배의 선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가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난파를 당해가지고 흘러가다가 섬에 걸렸습니다. 그 섬에서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한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가 병든 자를 낫게 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섬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유대인들에게 하는 사역이죠.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서 율법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상황이 바뀌어요. 대상이 바뀌어요. 그런데 바울의 사역은 바뀌지 않아요. 표현은 바뀌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서 가르치는 이가 바로 예수다. 이방인들에게는 예수께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요. 병을 낫게 하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모양은 바뀝니다. 분명히. 그런데 내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왜요? 그가 부여받은 사명,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 그냥 그걸 행한 것뿐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상황이 바뀌고 어떤 대상이 바뀌고 그래서 어떤 표현이 바뀌어야 할 때에 중심이 바뀌지 않는,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말씀대로 그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바울이라는 사람이 교회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고 사도로서의 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성령님이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못 믿어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예수님을 못 믿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역사는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방향의 전환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심지어는 성격과 성향 모든 것들이,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쪽으로,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노력하며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수련회죠. 수련회 많이 참석하십시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그게 기도할 때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검증이 돼요.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은혜 받는 것보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더 큽니다.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함께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석관중앙교회 청년 공동체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사명들을 함께 이루어가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또 우리가 함께
그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